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구약성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의 오픈마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각처럼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따라오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마음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 강조할 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강조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도전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믿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지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집에다가 자기 사진 크게 걸어 놓고 자기를 경배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지혜가 많고 계획이 많은지, 결국에는 자기 숭배, 자기 종교, 내가 복음이죠. 내 말대로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강조가 되면 교회를 섬길 때도 내가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주님, 제 교회고 제가 세우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때 교회 설립자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섬긴다,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운영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나의 생각을 더 강조할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생각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더 당신보다 잘 알고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고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내가 자격이 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현대교회가, 특히 한국교회가 선교 130년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신병적으로 볼 때 망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망상은 뭐냐면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남들 앞에 자꾸 나가게 될 때 때로는 망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확신이죠. 누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 나는 억울해, 내가 옳아,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런 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것이 망상으로 바뀌어가지고 개인별 인간 생활도 어렵지만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결국 오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 싸우거나 강조가 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내가 혼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단적인 생각이 위험한데요, 이 독단적인 생각은 반드시 연결되는, 같이 결합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다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독단적인 생각,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은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햄스터더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보통 하루에 4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4만 개, 6만 개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다 분석해 보니까 75% 정도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 많이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집 앞에 있는 예쁜 꽃들도 있고 다 그런데도 야, 오늘 꽃이 예쁘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꽃 옆에 있는 쓰레기가 보이는 거죠. 누가 이렇게 아파트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나. 그날 아침에 꽃이 펴서 기쁘고 꽃이 너무 예쁘고 계절이 바뀌었고 여기에 대한 막 황홀함과 기쁨과 이런 것들은 전혀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요, 꽃 옆에 있는 쓰레기를 보는 거죠. 이 쓰레기 때문에 오늘 문제다. 동네가 이렇게 지저분하냐.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그 사람 보면서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태여 단점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부족하다,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같이 못 살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오늘날 부정적인 것에 더 익숙하고 그런 말 하는 게 쉽다는 것이죠. 뉴스를 보시면요, 오늘 뭐 선한 일이 있다, 뭐 선행이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안 하고요,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모여 대화할 때도 보면 오늘 누가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오늘 누가 그렇게 전도를 잘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믿음으로 살고 제자 훈련 잘 받고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늘 누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못나고 이런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70% 80% 이상 험담이나 불편한 얘기,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큰일 났다는 것이죠. 큰일 났죠. 나라와 민족을 봐도 큰일 났고 교회를 봐도 큰일 났고 다 큰일 났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게 전염성이 있어서 다 큰일 났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4장에서 다 망한 것처럼 사실 이것 때문에 40년을 돈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과 결합이 돼서 전염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탄의 공격이죠. 하나님 생각과 무관하게 내 생각만 하게 만들고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부정적인 생각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과 그 말을 또 하니까 증폭되고 공동체가 다 부정적인 공동체가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막 치열하다. 이것이 오늘 말세의 한국교회 현대교회를 보는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좀 보류하고 다른 선택이 많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걸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위입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빈 그릇 가지고 나간다고 했죠. 오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백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죠. 회사에서 밑에 사람이 이렇게 결제를 원하는데 까맣게 뭘 써가지고 이대로 승인해달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를 가지고 상사에게 주는 거죠. 여기다가 마음대로 써주시면 제가 100% 따라서 하겠습니다. 백지를 낼 테니까 여기다가 마음껏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태도가 말세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거 명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지 말고 내 길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 착착 맞는다, 이런 교만함을 내려버리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70 살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송교회 몇십 년 나왔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도 받고 순장도 하고 권사 장로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여쭤보고 기도하고 여쭤보고 기도하고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좀 확신이 부족해서 문제지만요, 어떤 경우는 확신이 너무 세서 문제이죠. 너무너무 절대로 안 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면서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인간이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임의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뒤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왼쪽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이거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 이거를 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이거가 조금 좋지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이거를 원하지만 이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원하지만 내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 다툴 게 없지요.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없죠. 시기와 분쟁의 발단은 이거죠. 내 안이 하나님만큼 똑똑하다. 나는 하나님 마음을 나 혼자 알고 있다. 이것이 망고불변의 영원불변한 진리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다, 이것이죠. 진리 앞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내 생각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 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린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늘 마음을 열어놔야 되죠. 하나님 마음껏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무슨 회의를 하든지 안건들이 부딪힐 때 마지막에 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저는 이걸 좀 원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백지수표를 드립시다. 다 이렇게 전부 다 말하게 되면 교회는 다툼과 시기가 없고 다 괜찮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몇몇 이렇게 예화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오른발 교회와 왼발 교회의 교회 분리 사건. 어느 교회가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세족식을 하기로 했답니다. 세족식을 하려고 보니까 다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는데 교회 안에 토론이 벌어졌답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을 먼저 시칠까 왼발을 먼저 시칠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교회는 오른발을 먼저 시쳐야 된다는 오른발파가 있고 왼발을 시쳐야 한다는 왼발파가 있었다는데 막 서로 감정이 싸움이 커진 거죠. 그래서 오른발을 먼저 시쳐야 돼. 역시 오른발이야. 역시 오른발이지. 아니야 왼발이야. 어떤 분은 앞에서 볼 때 오른발이니까 이쪽 발이지. 막 다툼이 벌어졌답니다. 결국 교회가 쪼개졌는데 쪼개져서 한쪽 교회는 이름이 오른발 교회, 한쪽 교회는 왼발 교회가 됐답니다. 오른발과 왼발. 우리 생각에는 그냥 발이 나가는 대로 아무 발이나 똑같은데 다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는 교회 행사가 맞춰졌는데 행사 마치고 식당을 가다가 갈비탕파와 설렁탕파가 서로 붙었답니다. 갈비탕이 맛있지. 나 최근에 갈비탕 잘 못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대대로 설렁탕을 먹어왔어. 우리 교회는 대대로 어느 식당을 가야 돼. 갈비탕파와 설렁탕파가 서로 충돌해가지고 행사 잘 마치고 밥 먹다가 갈비탕 교회와 설렁탕 교회로 나눠진다는 거죠. 우리 성가대 가운 최근에 바꿨는데요. 우린 은혜롭게 잘 바꿨습니다만 어느 교회는 성가대 가운을 바꾸는데 어떤 분들은 파란색으로 하자. 어떤 분은 빨간색으로 하자. 파란색이 좋은 이유, 빨간색이 좋은 이유. 내가 옛날에 거쳤던 교회, 지금 다른 교회들 다 보니까 절대로 성가대 가운은 빨개 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이잖아, 보혈. 빨개 해야 돼.
파란 교회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잖아. 파래야지. 결국 이 교회 성가대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파란 가운 성가대, 빨간 가운 성가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돼. 사실 우리가 흥분할 문은 이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을지도 모르고 안 받을지도 모르고 불교 믿어도 구원 받을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하면 흥분해 싸워야 되죠. 이건 목숨 걸고 교회가 집단적으로 싸워야 되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유일한 진리이신 이 복음에 대하여 훼손하는 거는 막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오히려 현대교회는 그런 거 별로 안 싸웁니다.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당신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고 뭐 이 정도죠. 많은 교단들을 봐도 이 정도 애매한 복음에 대한 색깔을 강조하는데 문제는 싸우는 건 이런 것들이죠.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갈비탕이냐 설렁탕이냐, 가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가 오르간이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요, 좀 좁아가지고 오르간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일로 옮겼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주 은혜롭고 평범하게 잘 하셨죠. 근데 이게 어려운 교회는요 어떻게 옮기냐면요, 오르간이 이쪽에 있었는데 오르간이 이쪽으로 옮기면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자고로 오른쪽에 오르간이 있어야 되고 뭐 피아노 옆에 있어야 되고 오르간은 반드시 여기 있었고 오르간은 반드시. 그래가지고 이거 옮겼다가 교회가 풍파만 난 교회도 있습니다. 오르간 옮기고 피아노 옮기다가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난 거죠. 왜 이걸 이렇게 옮겼냐고, 왜 이걸 이렇게 옮겨야만 되냐고. 그래서 어느 지혜로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1년에 10cm씩 옮겼답니다. 요만큼 옮겼다가 그 다음에 요만큼 옮겼다가 요만큼 옮겨오니까 교인들 하는 말이 언제 옮겼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피아노가 여기 있든 오르간이 여기 있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드럼이 여기 있든 드럼이 여기 있든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 심령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우면서 막 흥분하고 가슴 아프고 막 놀래야 되는 이런 부분의 일이 있는데 그거 아닌 일들에다가 온통 목숨 걸고 싸우고 절대로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그 꼴을 못 봐. 막 이러면서 싸우는 옛날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 옛날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의 교란 작전이죠. 덜 중요한 일에 싸우게 만드는. 따라해 보실까요? 덜 중요한 일에 싸우게 만드는 영적 공격. 우린 여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에 싸워야 됩니다. 중요한 일에. 해성교회는 왜 전도 안 합니까? 해성교회는 왜 복음에 대하여 더 이렇게 예배의 감격이 부족합니까? 이런 말 들으면 저희가 막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오르간이 어디 있든 피아노가 어디 있든 빨간색 가운을 입든 파란색 가운을 입든 목사가 가운을 입든 벗든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목숨 걸 만한 일을 잘 추려야 됩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이건 괜찮은 일인가? 내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어떤 것들은 이 세대 가운데 따라갈 부분인가 못 따라갈 부분인가 분별해야 되죠. 무조건 옛날에 박물관 교회, 최근에 노트르담 성당 불탔지만요, 옛날 그 어마어마한 옛날 교회당의 의리의리한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영국의 성공회처럼 막 옛날 방식 따라가면서 예배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교회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오픈마인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다 괜찮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픈마인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난 이거 가지고 싸우려고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 나는 다 괜찮더라. 하나님 괜찮다는데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싸워야 되겠습니다. 나는 괜찮더라. 너 이거 싸우지 말고 이것 좀 싸워라. 너 왜 중요한 거 안 싸우고 왜 안 중요한 거 이렇게 싸우면서 인생의 에너지를 다 허비하느냐? 하나님 책망해 주실 것입니다. 말세의 교회가 이겨나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싸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 싸우다가 죽겠다 할 정도로 싸워야 되고, 안 싸워도 될 문제는 주여 다 괜찮습니다. 오늘 개척교회가 새로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자유롭고 새로울 수 있죠. 그 개척교회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면 예배 잘 드린다고 하면 그 개척교회의 자유로움이 기성교회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성교회가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건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이야 이러면서 못하게 하다 보니까 기성교회는 오늘 부흥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의 성령의 자유로우심을 자꾸 제한하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부흥 좀 하면 좋겠어. 이게 바로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것을 어서 마음에서 풀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괜찮다는데 내가 안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맡겠습니다, 이런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는데 아닙니다 주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지 말에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교회가 은혜롭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려는 습관이 저에게 80%나 있습니다. 이미 80%가 제 안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쇄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좀 이상해 보여도 누가 마무리하실까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시죠. 이상한데 하나님 이상한 게 내버려 둘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난 앞으로 몇십 년 우리에게 못 나와서 난 죽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영원히 지키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무너진다고 하는 마음은 지나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교회를 바라보면 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마무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이런 말들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지금 좀 힘들고 복잡하고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겁내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이끄십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편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은혜롭게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지나친 염려와 근심과 폐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마음과 불안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임의로 주관하심을 믿고 날마다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말세에 옛날 박물관 같은 화석화된 교회가 아니라 이 말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젊은 세대 가운데, 이 강팍한 불신자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 있게 오늘도 교회를 동일하게 이끄시는지를 목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해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